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2020년 제39회 부평 서지방 주간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수 선임교회 총장년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쫓아 살기를 바라지만 저희의 모습은 세상 속에 치우쳐져 있었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지만 저희는 주님보다 세상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욕심을 귀하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하사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사태와 연일 많은 비로 인하여 혼돈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부연회 청장년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역할 감당케 하시고 이끄시는 박삼열 회장님과 임원진들을 붙드시사 저들이 지치거나 고나지 않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큰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문도 선교사님에게 귀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그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 충만케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아뢰지 못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께서 아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타클 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부평 서지방 청장년회 일동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차렷 경례. 말씀 시간입니다. 김웅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예배에 나오신 중부연의 청년양 가정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벗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서 벗었습니다. 자, 캄보디아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주보에 보니까 송동환 선교사님 있는 캄보디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캄보디아 인사법 아시죠? 눈을 끔뻑거리시면서 열심히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쵸? 저 맨 뒤에 사모님이신가요? 잘 모르시겠는데 딱 준니 수어 이러시는데 우리 한번 캄보디아 인사법 하겠습니다. 자, 준니 수어 섭섭바이 때 섭섭바이. 자, 무슨 뜻일까요? 섭섭하다? 아니에요. 섭섭하다 아닙니다. 자, 준니 수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고요. 섭섭바이는 평안하시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주 쉬워요. 섭섭바이 때 하면 때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섭섭바이 네, 평안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들 인사하겠습니다. 준니 수어 섭섭바이 때 섭섭바이. 여기서 힌트. 혹시 나는 오늘 너무 안 좋아. 그럼 뭐라 할까요? 어쩌면 보시면 돼. 앞에다가 섭섭바이. 섭섭바이. 만 쓰시면 나 별로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하는 말이 저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아주 우리 신앙적인 어떤 부분과 미묘하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자고 있나면 잘 평안하셔서 잘 주무셨어요 라는 얘기도 하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말을 이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하시죠 라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 거를 여러분 가져왔어요.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무님이 저한테 이게 25분에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절만 딱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와서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로 할까요? 은혜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1월에 인천 동산교회에서 파송받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네, 캄보디아 갔는데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몇 번 식사하시면서 제가 말씀 잠깐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은 아내가 캄보디아가 아닌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저는 청주에서 목회하고 청주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였고요. 만나서 제가 늦게 장가를 가는 바람에 사실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셔서 여태까지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선교사 아내를.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못 가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글로 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이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는 몰라요. 그냥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내가 결혼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묻고 그래서 부목사 하는 중에 이제 선교사 나가려면 뭐 해야 되죠? 선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아프리카로 가서 살 집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언어를 해야 되니까. 물론 아내는 거기서 2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사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지만 가서 엄청 펑펑 울었어요. 한 곳은 시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몬바사라는 곳이 케냐에서 12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도시쯤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쓰레기산이라고 유명한 지오그래픽에 올라가면 가면 차로 못 가고 오토바이로 2시간 반 정도로 올라가야 그 쓰레기를 올라가서 거기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본인이 그걸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전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보냈냐는 거죠. 남자인 사람들 가서 유명한 곳이에요. 가서 예배를 여기서 2주 여기서 2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들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갔는데 그분이 한 12명 정도가 장로님 한 분과 그분들이 오셨어요. 저를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남편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저 때문에 결혼하고 사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2년 만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완전 잊었다 생각했는데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곳에 가야 될 곳이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을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가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험난한 과정이 이어지겠죠. 왜?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닌 아프리카로 갈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에 가게 됐잖아요. 이게 터닝이 된 거죠.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 중에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너가 급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른다.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인천 동산교회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아냐? 모릅니다. 거기에 장로님 아냐?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인천 동산교회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뽑으셨죠. 전 원서를 뽑긴 했는데 가라 그래서 원서를 넣고 담임 목사님이 다른 많은 원서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원서를 다 있던 거를 본 게 아니라 저희 것만 딱 보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저희가 파송 받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눈치를 쳤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쭉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선교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목양을 지키는 목양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있을 곳이 있고 없을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양들은 그 사자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러니까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투영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에서 여러분을 투영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몇 달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도나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한참 기니까 건너뛰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가자마자 제가 몇 달 동안 그 상황이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물과 전기 끊어지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선교에 꿈이 크셔갖고 보내자마자 바로 1월 달에 오신다는 겁니다. 언어도 안 되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셨어요. 참 답답하죠. 언어도 안 되고 공사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시면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해서 막 부랴부랴 어쨌든 막 오시기 전에 전기 살리고 물 탱크 살려서 팁을 받았어요. 근데 오셨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 전도하는 걸 준비해서 왔죠. 막 아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아이들이 몇 명이면 300명이 넘게 아이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뭐 제가 아까 못하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고 또 그걸 또 친구 그렇게 해주고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목사님하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첫날 딱 하고 둘째 날 되는 날 거기서 우리가 툭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근처에 가면 오토바이 뒤에 짐을 칠 수 있는 그런 교통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짐들을 가득 싣고 이게 저희 예배당으로 가져오는 와중에 한 3살, 4살짜리 저희 동네 아이, 바로 뒷집에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들어가려고 그걸 타려고 하다가 바퀴 밑에 들어갔어요. 바퀴 밑에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홀로당 다 나가버린 거죠. 이렇게 머리가 밀린 거예요. 두개골이 허옇게 보이고 피가 철철 나고 저는 그거를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짐이 오니까 가지고 와 라고 선택하는 그 사이에 한 20m 바로 앞에 30m 정도 거리에서 딱 아이가 고아에서 다친 모습을 본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바로 끄안고 저희 아내는 수건 가지고 머리 감고 그리고 갔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주님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생명을 다쳤는데 그것도 교회에 제가 여기서 담임을 이제 맡고 캄보디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오지 말라고 했던 담임 목사님이 팀 끌고 오셔갖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씀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갔는데 다쳤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교회만 가서 뭐 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건 뭐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말 나오겠죠. 그런데 가서 더 기가 막힌 2차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갔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저희 길가에 그렇게 병원 조그마한 병원 하나 있더라고. 그 병원 일단 급한 데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풀고 봤죠. 근데 이 의사가 못하겠다고 자기는 수술할 수 없다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쪼럴쪼럴 따라오더라고요. 엄마였어요. 그 엄마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놔두고 엄마를 또 차에다 싣고 그 아이 데리고 큰 병원 도립병원으로 갔죠. 가면서 2차적으로 이제 뚱 때렸죠. 이제 끝났다. 엄마도 바뀌었다. 그렇지 어떻게 사태를 수입할 수 없겠군.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려주시고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환란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강한 부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고 정말 140, 150km를 그 15km 밟고 갔습니다.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에 감사하게 정말 뼈도 이상 없었고 뇌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수술도 기가 막히게 잘 돼서요. 이게 가죽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걸 다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를 다 펴갖고 다 꼬매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도 캄보디아의 그 의술이 결코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잡아줬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딱 있는데 배가 고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제가 먹을 걸 좀 갖다 올 테니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50불을 줬어요. 50불은 우리나라 돈 얼마 안 됩니다. 50불 딱한 주고 우리가 잠깐 이 앞에 가서 아이 먹을 걸 좀 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 잠깐 아이를 보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 한 10분밖에 안 돼요. 나가서 마을 시장 가서 사갖고 오는 거 아주 15분 10분 되더랍니다. 갔더니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 끝났구나.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갔구나. 이제 가서 담담하게 철수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오기까지 알아보니까 저희 바로 교회 뒤에 사는 아이예요. 당연히 뒤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다친 거 알고 엄마가 뛰어나는 거 어떻게 온 거겠죠. 자, 그리고 저희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너는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해가 떨어질 때 돼서 오더라고요. 양쪽에 고기랑 쌀을 들고 오더라고요. 아이를 뒤에 이렇게 싣고. 처음에 그거 보고 저게 뭘까 했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건 2주 전에 그 애보다 더 막내가 또 있었어요. 걔가 죽었고 아빠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요즘에 벌이가 없어서 집에 있는 아이가 3명이 또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당장 배고픔에 허덕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50불이 생겼으니 쌀과 고기를 사온 겁니다. 그때 눈이 펑펑 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까? 너무 못 산다 그러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가 좀 있으면 온대요.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데 엄마가 저의 손을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해요. 제 손을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저희 신학생이 야 분명히 감사하다라고 한 것이 맞냐? 맞는 왜? 자기 뒤에 살다 보니까 봤잖아요. 자기 아들이 실수를 해서 타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자기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병원까지 하는 모습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자기 막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켜준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아이가 멀뚱멀뚱 뛰어드는 모습 너무 감사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저걸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는 계속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말고 저희 처음에 간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사신 방식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 밤이 됐어요. 제가 또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 목회자인데 한국말로 기도했죠. 그 아이 집을 기도하고 아이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밤이 됐어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우리 옆집에도 집도 있습니다.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저를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신기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신이 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옆집에서.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멋있다고 그래서 길을 제가 집까지 다 인도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하게 오면서 그 옆집도 전도가 되고 덕분에 저희 앞집도 전도가 되고 저희 원래 사실 교회가 그 지역에 필요에 있어야 되고 전도가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제가 언어가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를 만드셔서 그 복음의 열쇠를 그걸 만들어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다시 지금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하고 제가 와는 와중에 막 학교도 전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면장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면장이 사실 캄보디아는 98%가 불교인이고 0.5%가 기독교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불교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가물에 콩나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저 동네 이장이 불교인 거 제가 알았는데 면장이 그 위에 면장이 크리스찬인 거 몰랐어요. 근데 본인도 40년 동안 크리스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가서 하다 보니까 학교를 전도 나가는데 학교에 가보니 와 이건 너무 불교 석상에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안에가 그냥 사원 안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 가운데 뭐가 있냐? 불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매주 몇 번씩 불상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삶을 가져야 되는 삶이고,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져 있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불교에 대한 부분을 어려서부터 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은 전혀 근접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불교로 아이들이 가면 장학금이 줘요. 대학교까지. 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또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안 되겠다. 내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한 마음 가지고. 근데 이게 옛날 분들은 여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이장 면장 파워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이장 면장 사인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다 캄보디아는요, 공산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의 그 틀을 갖고 있어요. 자유공산국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국가에 나요. 그래서 면장 이장이 사인하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겠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 보겠지만 영상에 저희가 호프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있는 학교를 세웠어요. 저희 딱교회 유일하게 있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없어요. 참고로 크리스찬이라고 바뀐 학교는 저희 주에 하나입니다. 하나. 저희 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받으려면 크리스찬 학교, 불교 학교는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크리스찬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면장이 사인해주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면장한테 사인 받으러 가는데 마침 면장이 아파서 집에서 가택근무를 할 때였어요. 가택근무를 할 때 제가 갔어요. 찾아갔는데 자꾸 마음속에 기도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마침 10년이 넘은 선교사님을 같이 갔어요. 왜? 얘기를 잘해야 되니까. 제가 또 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10년 넘은 아주 진짜 언어를 잘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과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저희 손을 꼭 잡고, 절대로 선교사님 머리에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손잡고 기도한다든지 뭐 복음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냥 사인 받으러 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조금 마음이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혹시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요. 좋습니다. 면장이 오케이 하면 하겠고 그 얘기 안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근데 또 마음에 왔어요. 진짜로 가겠죠. 진짜 만약에 내가 마음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이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면장을 만났는데 면장이 아프다고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다 옷을 후딱 먹고 팬티만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똑같구나.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원래 아프다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래서 왔다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그 좋은 일 하십니다.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건 좀 치고 그냥 기도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툭 찔렀어요. 그래서 아프다는데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냐. 사인을 받더라도 먼저 기도해 준다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표정이 발전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찐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서 로꼬로 많이 아프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다. 근데 네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 순간 기분 나빴구나. 그 선교사님도 고개를 까먹으면서 괜히 얘기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지고 옷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기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는 잡았죠. 손부터 잡기 시작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한국에서 10년 넘게 목회도 했는데 정말 영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일 중에 이왕하는 거 머리 할 거 안 사면 안 돼. 잘 불교 잘하기 때문에 사실 머리는 신성한 곳이라 건들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머리에 손대면 안 되는데 자꾸 머리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렇게 손잡고 머리 잡고 있을 때 뒤로 가갖고 뒤에다 머리에 안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안수하는 와중에 손 한쪽에 잡고 한쪽에 안수를 했잖아요. 뒤에서 잡고. 근데 누가 뜨거운 게 뚝뚝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아니고 면장이. 그 면장이 막 울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폴포트 정권이라고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 중에 살기 위해서 폴포트 그 프놈펜에서 있다가 도망쳐서 시골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맞아. 글만 해도 면석이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워낙 엘리트였기 때문에 내려와서 면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한번 면장하니 계속 면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를 받았다. 할렐루야. 외국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만났대요. 만나서 하겠는데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선교사님 때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쑥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간에 나는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라는 유치원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몇년 다 불렀어요. 동네 모든 높은 사람들 다 불렀어요. 와서 한 얘기가 불교든 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왔는데 분명히 여기는 크리스천 학교라고 했고 저희가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은 받을 때 이 아이는 예수님의 아이로 키울 거기 때문에 부모들의 각서를 받고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을 키울 거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학교로 아예 지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축사를 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이들이 여기 자라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장도 교회 안 다니는데 얘기하고 면장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와서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변에 경찰, 관공서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희 때 하나님은 이 사역을 반기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얘기 잠깐 부분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쭉쭉쭉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작년 11월 달에 제가 10월 둘째 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12월 20일 날. 그것도 딱 하고 한 달 딱 열흘 지나고 사고가 났어요. 막 개조를 하고 유치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놓고 시작한다 그러는데 20명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크리스찬 아이를 키우겠다는 아이인데 각서까지 받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시작되기 전에.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하신다니까 행복하죠. 막 어깨가 들썩거리죠. 그래서 TV 또 마침 또 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 욕심이 내서 막 물건을 왕창 싣고 가고 싶어서 제가 차가 없는 관계로 트럭을 빌렸어요. 트럭을 아는 분한테 빌려갖고 갔는데 그 트럭을 빌려서 신명나게 밟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당한 게 차를 너무 늦게 빌렸어요. 빌려주신 분이. 빌려주신 너무 늦게 빌려줘서 제가 그 차를 빨리 갖다 주겠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큰 도로가 마치 공사 중이다. 새끼로 빠져서 갔죠.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안 돼도 천천히 가는 게 정석이고요. 안전하게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해 뭔가 빨리빨리 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제 생각인 거고. 그래서 사고 난 이유가 그 차가 아무리 밟아도 80km 이상 넘지 않은 오래된 20 몇 년이 지난 오래된 트럭입니다. 이 트럭을 싣고 가는 와중에 막 보니까 차가 없어요. 신났죠. 뭐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쭉뭐 진도 완창 갖다 놨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나무가 시골길이니까 똥똥똥똥똥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가 톡 튀어나옵니다. 달리는 와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에서 당연히 옆으로 틀어야죠. 근데 이 흙길인데 뭐 가능하게 봐세요? 차 안에 그대로 가는 거지. 오래된 차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핸들 반대로 돌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꼈어요. 차가 후다닥 넘어갔죠. 넘어가는데
백미러 사이로 그 아이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보여요. 아, 앉았구나. 할렐루야. 아마 이러고 갔는데 차가 막 전복이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도도도도 붕 나르더라고요. 날아갔고 진짜 막 그 도는 와중에 안전띠가 끊어지면서 갈비뼈 다 부러지고요. 그리고 막 심장이 터져갖고 10cm 정도가 터져서 출혈이 나는 가고 막 사상을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갔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게 이 차가 이렇게 댕글댕글 굴러가는 건 좋은데 굴러가는 와중에 거기 양 옆에가 집이고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빠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집으로 들어갔든가 사람을 쳤으면 저는 감옥 갔지 여기 못 왔어요. 치료받으러.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건 그 상황에서 웅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크게 그 다음에 완충 장벽이 돼서 그 물속에 빠져나오고 영상에다 보겠지만 거기 차가 뒤집힌다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게 급하게 그 멀리 계시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를 싣고 프롬펜에 와서 그 응급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비행기로 한국 들어와서 급하게 또 2차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고 힘들고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간증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과 또 이런 생활 예배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간증의 역사를 주셔요. 그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온동력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간증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종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희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곳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합니다. 때론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마다 채찍질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어둠의 곳에서 건져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의 평강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간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역사하심 이곳에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갖고 가는 이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그 성소에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사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